네, 오늘은 고린도후서 4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9쪽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18절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1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다시 살리신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낙심하지 않아. 우리의 끝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심과 살아계신 역사로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해서 받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참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복음의 일꾼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합니다. 복음의 일꾼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전체적인 약 80% 이상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침투해 들어온 거짓 사도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바울의 사도된 것과 그의 사역마저도 훼손시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자 바울이 편지를 써서 그 사도권을 방어하고 또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그동안 자신이 뿌려놓은 복음의 씨앗과 또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강하게 변증하는 그런 내용으로 고린도 후서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그동안 자신이 목사가 되어서 복음을 가르치고 또 복음으로 일깨워서 교회를 세우고 일꾼을 세웠더니 지금은 흔들리고 오히려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 자신을 공격하는 이 답답한 상황을 그동안 애쓰고 또 노력하고 눈물 흘려서 그렇게 가르쳐 놓았더니 물들어서 세상에 물들어서 얼마나 이 지금 교회를 훼손하고 또 사역자를 공격하는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은 정말로 답답하고 정말로 그동안 내가 직분을 받아서 이런 괴로움을 당하려고 일했나 자괴감에 아마 몸부림을 쳤을 것 같은 제가 이거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아주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의 정신이 흐트러지지 않고 그 사역에 대한 직분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고 복음 전하는 일꾼으로서의 아이덴티티가 너무너무 상쾌하고 명쾌하고 뚜렷해요. 바울은 나중에 오늘 본문이 아니지만 디모데 후서 2장 3절로 4절에 보면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 자신과 같이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의 정체성을 가져라 그렇게 권면하는 모습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동일하게 그게 비춰져요. 디모데 후서 2장 3절로 4절에서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꾼은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의 아이덴티티가 필요한데 그 병사, 군인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지만 군인은 영적 침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복음 전하는 사람은 영적 침체가 없습니다. 군인은 뭐 내가 침체했어요. 이게 안 통하는 겁니다.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다 똑같이 군인 정신으로 매일 훈련에 임하고 또 전쟁에 대비하는 겁니다. 아울러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사람은 군인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군인의 신분을 가진 사람은 자기 생활에 얽매임이 없습니다. 그냥 똑같이 행동하는 겁니다. 나라를 위하여 국방의 의무를 다 지키기 위해서 그냥 부르심에 그냥 가서 열심히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의 부르심을 따라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군인이듯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도 마찬가지 우리를 하나님이 모집하여 이제 일꾼 삼으셨으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목적이 뚜렷한 겁니다. 영적 침체가 없고 자기 생활 따지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이게 바울이 정리한 복음 사역자의 정신입니다. 근데 오늘 1절 2절 이렇게 보면은 바울이 똑같은 사역 정신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마찬가지 바울은 지금 내가 또 우리가 이 직분 받은 사람으로서 이거 어떻게 받았나? 하나님의 긍휼로 받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르신 사람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사람의 일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일 때문에 하나하나 일희일비하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는 숨은 부끄러움이 있지만은 다 연약해서 부끄러움이 있지만 이것 때문에 이거 흔들리고 뭐 이러지 않고 이런 것들은 버리고
정직하게 일합니다. 속임으로 일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이 말은 성실하게 일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정직과 성실로 부르신 자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지금 이 직분을 맡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꾼, 이거 절대로 우리는 부끄러운 일이거나 여러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침투해 들어와서 우리를 막 힘들게 이렇게 만들어도 여전히 우리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렇게 일을 합니다. 이걸 자랑스럽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3절에 보면 뭐 터무니없는 비방과 또 의심과 대적에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고,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에게 가린 것이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굉장히 진짜 뜨거운 자신감을 엿보게 만드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서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장면이 있죠.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런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지금 복음의 일꾼 되어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거, 이거 그 미련한 사람들한테 그거는 그 사람들은 망하니까 이게 미련하게 보이는 거고, 한 사람이라도 듣는 사람이 있다면 이거는 대단한 능력이다. 그러니까 나는 오해나 모함이나 비판이나 지적 어떤 것에도 이 부르신 자를 기쁘시게 하고 이 복음 전하는 이게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할 충분한 이유가 되기 때문에, 내가 이 여러분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거 전하면 분명히 듣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자랑스럽게 이 일을 감당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영적 침체에 빠지는 거, 그거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자격 미달일 수 있습니다.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또 성실하게 감당할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불러 일꾼 만들었다는 이 자신감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서 영혼을 살리고 일꾼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걸 생각하고, 여러분 항상 정말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일꾼으로서 사역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복음을 가치 있게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조금 전에 3절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복음은 아무나 누리고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진심을 담아 복음을 전해도 마음이 딱딱하게 굳은 사람은 복음을 튕겨냅니다. 그리고 세상에 빠져서 질펀하게 세상을 즐기는 사람은 복음의 가치를 모르고 영접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제가 복음을 전해도 아주 쉽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거, 이거 보고 듣는 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가치를 분별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십자가의 도, 그거야 그 십자가에 달린 거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런 쉽게 믿는 게 그게 구원이 진짜겠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거 진짜입니까? 그걸로 해결된단 말입니까? 야, 그거 진짜 놀라운 거네요. 그렇게 접근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지금 5절, 6절, 7절에 이게 사실은 이게 놀라운 구절들인데, 5절에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처음에 빛이 있으라 흑암 가운데 빛을 이렇게 명령하셨던 그 영광, 그 말씀만 해도
빛이 딱 생기는 그 영광을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그 영광을 나타내셨는데, 우리가 그걸 보고 우리 마음에 와, 우리가 빛입니다, 그거 놀라고 있거든요. 그거 전한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가 복음이에요. 흑암이 사라지는 복음. 그리고 이 보배, 예수님이 보배인데 우리 약한 이 질그릇 같은 우리 가운데 지금 있으니 이 힘이 큰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있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무시하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쭉 내려오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신 것,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타나서 예수님 같은 곳마다 어둠이 사라지는 이 놀라운 사실, 우리 질그릇 가운데 보배가 임해서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사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이 사실, 전에도 이거 다 좋은 건데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다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을 보는 눈, 이 복음에 대한 충격 때문에 항상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이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생각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 이 마지막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괜찮아요. 복음 전하지 마세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충분히 내가 살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이 시대, 여러분, 이게 전부 속이는 사탄이 속여서 그런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속지 말고 복음을 알고 누리는 그런 능력 있는 크리스천으로 다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성도는 약해도 결국 예수 생명의 믿음과 은혜로 승리합니다. 성도는 약해도 결국 예수 생명의 믿음과 은혜로 승리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정말로 답답하고 가슴을 치면서 정말 이 상황을 어떻게 내가 돌파하고 결국은 승리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그런 긴 밤을 보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4장밖에 안 읽지만은 고린도후서 저기 12장까지 가면은 이런 자신의 답답함이 면면이 다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바울은 약함만 묵상한 게 아니고 최후승리, 즉 마지막 승리하는 그 지점을 보고 이 편지를 쭉 써가고 있습니다. 순간순간 약한 거, 순간순간 무너지는 거, 순간순간 답답한 거, 순간순간 패배한 거, 이런 거 쭉 이야기하지만 그 패배도 패배가 아니요, 그 답답함도 답답함이 아니요, 그게 오늘 8절 9절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겪고, 그러나 나는 쌓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 생명을 내가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 생명이 내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기 때문에 나는 최후에 승리한다. 승리의 비결을 이미 딱 머리에 깔고 쭉 편지를 써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4장을 읽어서 아이고 내 혼자 사방에 우겨쌈을 당했네, 무슨 답답하네, 박해를 받았네, 이거 묵상하라고 이게 있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정말로 약해도 내 예수 생명에 대한 확실하고 굳건한 믿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로 마침내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승리하는 존재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요, 제발 예수 생명을 무장하십시오. 저와 같이 은혜로 승리합시다,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 끝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16절 18절에 보면 16절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는, 계속 그런 반복적인 어법을 쓰는 겁니다. 낙심요, 아무리 공격해 보세요, 우리 안 낙심합니다.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죠, 늙어집니다, 썩어집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 생명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풍성하니까 뭐 좀
예, 그렇지만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이런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아주 정말로 고차원적인 영적인 이해고 아주 수준 높은 사람이 쓰는 표현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신학의 모든 신앙의 모든 것이 여기 다 담겨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바울은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런 면면이 영적인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면면, 복음을 이해하는 수준, 이 품격, 이 고상한 지식, 여러분 엄청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빌립보서에 보면 내가 배운 이때까지 배운 지식은 똥으로 여기고 배설물 여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 내가 고상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마어마한 이해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가 수준까지 신앙을 이해한다면 평상시 오는 고통과 또 눈물 이거 여러분 이것 때문에 낙심한다는 건 이건 정말로 은혜가 떨어진 것이 증거든지 아니면 우리의 신앙 수준이 얕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지막에 주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 그 사람은 낡아지고 또 약합니다. 약하지만은 반드시 예수 생명의 그 놀라운 믿음으로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날로 새로워지고 또 결코 낙심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지금보다 나중 영광, 여러분 9절 20절에도 그렇죠. 지금은 이 고난이 경한 거예요. 환난이 약한 겁니다. 그러나 나중 나타날 영광은 어마무시하다 이 말이에요. 크고 영원하다. 바울은 항상 최우승리를 바라보면서 그 은혜 가운데 푹 젖어서 사역 감당하고 또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보이지 않는 나중 영광을 항상 바라보면서 지금 약한 것, 지금 문제되는 것 절대로 여러분 그거 묵상하거나 그것 때문에 힘겨워하지 않고 돌파해내고 극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